오늘도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올해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 연결되고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해입니다. 네, 여러분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시죠? 아멘. 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흥분되고 기대됩니다. 지루하거나 그럴 수가, 권태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삽니다. 아멘.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그리고 또 7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가지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푸르게 잎사귀를 내고 또 곱게 꽃을 피우고 아름답게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한계가 없이 재생산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이 가지인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연결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떼려고 해도 뗄 수 없는 생명 관계, 부자 관계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심, 안전, 안정, 안도감, 안녕? 이렇게 다 안자하고 관련된 그런 것들이 떠올라요. 제 마음이 그래요. 약간 좀 안도감? 그냥 내가 뭘 해도 되겠구나. 그냥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있구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 하나님 품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 이게 저한테 엄청 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분이 나를 백업하시겠구나.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좋지 않으세요? 트럼프가 내 아버지다. 근데 하나님은 트럼프보다 정말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아멘. 근데 관건은 뭐다? 입으로만 아버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이것을 믿는가? 그분을 아버지로 인정하는가? 그리고 신뢰하는가? 그렇게 인식하고 의식하고 사는가? 관건은 그것입니다. 네.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빛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었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디모데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입니다. 당신의 믿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믿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말함으로 당신의 믿음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풀어놓아서 역사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풀어놓나요?
말하고 행함으로. 할렐루야. 당신의 믿음이 말하게 하십시오. 우리는 또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태어났다라는 게 그냥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요, 썩을 씨, 그 아버지의 정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아버지의 정자로부터 왔죠. 근데 우리의 거듭난 우리의 생명은 뭐다? 썩지 않을 씨, 살아있고 항상 있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분과 똑같은 열매들을 수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뭐가 수확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확되어야 하죠.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수확되어야 하죠. 육신을 입으신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러면 육신을 입은 말씀들이 수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신 원리예요. 우리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녀입니다. 말씀의 표현, 말씀의 화신입니다. 말씀이 몸으로 나타났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은 이미 생명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또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는 삶,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과정이 남아있어요. 나타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새해 성장하고 열매 맺는 삶, 말씀의 실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시죠,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그러면 연결될 수 있는가? 실제 연결되어 있지만 어떻게 하면 그 연결됨이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가진 생명이 말씀 생명이잖아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는요, 그 말하는 바를 생산해내는 내재된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씨이기 때문이에요. 씨의 모든 잠재력이 다 들어있어요. 사과씨가 요만하잖아요. 근데 그 씨 안에 사과 나무로 성장해서 사과를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잠재력이 그 씨 안에 들어있어요. 아버지의 정자 안에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눈, 코, 입이 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든 DNA, 그 잠재력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의 씨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십시오. 거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왔다 가는 게 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것은 지속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연결되게 되고 연결되면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을 사는 2026년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연결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또 말씀과 연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연결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듭날 때. 우리 각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로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일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해요. 또 에베소서 5장 30절은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것을 킹 제임스 흠정역으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니라. 와, 그냥 몸의 지체다 이러면 그냥 약간 좀 추상적인데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다. 우리가 그 몸의 모든 구성, 뼈와 살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손과 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몸에 붙어 있을 때 소중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쵸? 그게 몸에서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몸과 집에, 건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하나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벽돌 한 장으로는 그냥 벽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집으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하, 좌우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도 그렇고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 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강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해요.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시죠? 우리는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의 토대 위에 함께 지어져 갈 때 아름답고 견고하게 지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잘 지어질 수 있는 집이 없고 혼자서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지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연결이라는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개역개정으로 보면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개역개정으로 볼 때 연결이라는 단어가 22번이나 나옵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을 만들 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연결하고 모는 모와 연결하고 모는 모와 연결하고 또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한 덩어리로 연결하라. 여러분 성막을 지을 때 그렇게 연결해서 지어라.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성전, 거룩한 집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 집을 어떻게 짓는가? 성경은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거듭날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 서로 연결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되어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나는 이미 성전인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퍼즐 조각이 생각이 났어요. 퍼즐 조각. 우리 각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퍼즐 조각과 같아요. 각 조각, 개개인은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색깔과 모양을 가진 퍼즐 조각입니다. 퍼즐의 일부예요. 하지만 조각 하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낼 수가 없어요.
내 울퉁불퉁한 그 부분이, 여러분 퍼즐 아시죠? 퍼즐이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부분이 옆 조각에 그 빈 곳에 끼워져야 돼요. 그래서 옆 조각에 그 튀어나온 부분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게 다 맞춰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처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퍼즐 조각이라 하더라도 퍼즐 조각 하나만으로는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로 충분히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전체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들어가 있을 때 큰 그림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퍼즐이요, 엉뚱한 데 끼워지면 안 되잖아요. 딱 자기 위치에 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위치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영성이에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개개인이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기. 지휘자이신 예수님의 지휘에 맞춰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소음일 뿐이에요. 이게 튜닝이 잘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혼자서 삐삐삐삐 거린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그냥 그쵸, 소음이 될 뿐이죠. 그런데 수많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또 그 속도와 템포와 그리고 그 크기를, 볼륨을 잘 맞춰서 소리를 낼 때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혼자 얼마나 기도를 하고 내가 혼자 얼마나 봉사를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지체와 얼마나 화음을 잘 맞춰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짓는가, 아름답게 건축하는가, 이것이 함께 지어져 가는 핵심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신호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오랜 그 목회 경험을 볼 때 맨날 어떤 분은 밤새서 기도하고 맨날 한다는 거예요. 밤을 새서 혼자 영적인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분하고 특별히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항상 교회의 방향을 맞추고 마음을 합하고 그렇게 된 분하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열매가, 교회의 그 방향과 비전에 마음을 합하고 한 방향으로 걷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여기에 비밀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 아니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교만한 생각도 안 되지만,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교만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책임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 하나쯤, 그냥 이런 아니라는 생각도 합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한 교회. 여러분, 개개인이 건강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개개인이 부요해요. 그러면 부요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생각이 나요. 우리가 체력은 국력이다 막 이랬잖아요. 체력은 국력이다. 그래갖고 그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스포츠를 엄청 강조해갖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디 나가서 메달을 딴다고 그게 국력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그 국민들 한 명이 건강해야지 사실 건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나의 성장이 곧 몸의 성장이고 몸의 성장이 곧 나의 성장입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 된 것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하나됨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트리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 이 평안에 매는 줄이 뭘까? 제가 이렇게 막 생각을 했어요. 이 평안은 에이레네거든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그 샬롬의 역어예요. 평안은 에이레네는 기본적으로 안녕 그리고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매는 줄로. 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 구원받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생명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납함이 필요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네,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이번에 올람 금식기도 학교에 오셨던 강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안에 바로 서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교회 지체들과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말씀에 바로 서면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이해가 생긴대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지체들이죠. 지체들. 그래서 그 교회 지체들과 교회 리더들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 너무 심오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 즉 지체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것은 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말씀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12장에는 그리스도의 몸의 다양성과 통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비유를 들어서 전체를 읽어드릴 수는 없고 12장 14절에서 27절까지만 좀 길지만 제가 확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또 지체에 대한 그 이해와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 발이 몸의 일부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 귀가 몸의 일부가 아니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만일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이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몸의 각 지체들을 그 자리에 배치하고 정해 두셨습니다. 만일 모든 지체가 단 하나의 부분으로만 되어 있다면 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머리가 발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몸의 지체들 중 더 약해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더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하다고 생각하는 지체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볼품없는 부분들을 더욱 품위 있게 가꾸어 줍니다. 반면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이처럼 고르게 짜 맞추셔서 부족한 지체에게 더 큰 존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모든 지체가 서로를 위해 똑같은 관심과 배려를 갖게 하셨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개별적으로는 그 몸의 각 지체들입니다. 아멘. 각각 다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룬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각 자리에 그 위치에 배치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 몸 안에 필요 없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 오히려 약해 보이는 지체가 실제로는 더 요긴하다.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체의 고통과 기쁨이 곧 우리 모두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게 생각이 났어요. 작년 7월에 제가 그 이석증 증상으로 이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는 이제 이석증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증상은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이석증에 대해서 찾아봤잖아요. 귀 안에 돌이 들어가 있대요. 그 돌이 얼마만한지 모르겠어요. 이따만한 조그만한 돌이 들어갔겠죠. 근데 그 돌이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리를 이탈한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제가 새벽 기도하려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요. 일단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저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계속 구토하는 거예요. 화장실도 못 가요. 정말 조금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냥 양치하고 세수만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새벽 기도가 끝나자마자 제가 보통 7시 반이면 샤워를 하고 어디 아무 데도 나가지 않고 혼자 있어도 저는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그리고 8시면 집 밖으로 나가요. 일단 항상 7시 반이면 샤워를 하고 화장을 합니다. 8시면 집 밖으로 나가는데 웬걸 자다 일어났잖아요. 양치도 못했잖아요. 그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잖아요. 머리는 이렇게 되고 화장실도 못 가요. 병원에서도. 그 화장실을 못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마시는 거예요. 병뚜껑에다가 입이 마르니까 거기에 물만 묻히고 머리를 조금도 들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대단한 질병도 아니에요. 돌 하나가 제자리에 없으니까. 그 제자리를 일탈했는데 그 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제가 이 고린도전서 22장 말씀이요. 그냥 몸으로 팍 오더라고요. 정말 자기 위치. 그 위치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에서 자기 역할과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그걸 못할 때 온몸이 고통을 받게 돼요. 고통을 받게 돼요. 우리는요, NCM 열방교회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위치와 역할과 그 기능을 주셨어요. 그때 그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부르심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권혁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들. 뭐 세상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전이 같지 않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반지경 전도사님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친구들 있으시죠? 말이 친구지 친구입니까? 비전이 다른데 걷는 길이 다른데 도달할 목적지가 다른데 그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친구가 될 수 없어요. 일단 말이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만나죠. 세상 친구들을.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만나는 거죠. 물론 뭐 노골적으로 우리의 목적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우리 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그게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도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거죠. 비전이 같으면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 운명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 NCM 열방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전체 그리스도의 몸인 세계교회가 있어요. 세계교회. 그런데 우리 NCM 열방교회는 그 지역교회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크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우리 교회가 또 그 몸에 그 지체를
한 집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체 안에서도 우리 개개인의 그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집이 있지만 다 내 집이 아닌 것처럼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다 내가 속한 교회는 아니죠. 내가 속한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건강한 몸 안에 소속이 되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성장하는 것.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여러분, 한 몸인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부부도 한 마음이 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물며 다 배경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많은 사람이 모인 교회가 한 마음이 되는 거, 이거 정말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2장 4절에 바로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서 낮게 여기라는 것은 나보다 낮추어 보라는 뜻이 아니라 높이 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더 괜찮다. 이렇게 보라는 거죠. 높이 여겨라. 그러면서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라. 무슨 마음이요? 무슨 마음이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안에서 성장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육신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속사람은 거듭나는 순간 그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가장 탁월한 양육자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선택한 방법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서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을 하고 싶잖아요. 때로는 그냥 유튜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왜요? 안 나가. 이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성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신랑감이 없어요. 그것처럼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이번에 온 그 강사분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부부라는, 이 결혼이라는 정말 놀라운 비밀을 나 혼자만 깨달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얘기했대요. 너희도 다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그게 와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요. 나도 이 고생을 했는데 너희도 한번 이 고생을 해봐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 결혼이라는 놀라운 비밀을 나만 깨달을 수는 없어. 너희도 깨달아야 돼. 그랬더니 거기 기혼자들이 막 다 웃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운 그 과정을 겪고 지금은 아주 달달해요. 아주 달달해요.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런 거죠. 가족도 그렇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한 몸으로 성장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예요. 저는요 정말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렇게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어요. 교회의 지체들을 핍박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예요?
교회 건물 이 예배당 사랑하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 청소도 해요. 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이 예배하는 곳이니까. 그 지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소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참된 것, 진리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삶, 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성장하셔야 됩니다. 성장. 어떻게 성장하는가? 여기 방법이 나와 있죠.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일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근데 그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근데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된다는 거예요. 머리와 연결되지 않은 몸은 더 이상 몸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시체. 목이 이렇게 땡 잘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시체죠, 시체.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주님이 머리 되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 말씀이 저한테 엄청난 위로를 줬어요. 세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NCM 열방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도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이렇게 보셔야 하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보실 때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다른 교회들하고 비교하면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작아요. 다른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위로했어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한다. 우리 교회가 아주 작지만 전체 몸 안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개인도. 우리가 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든지 우리는 다 뭐예요? 각자 독특하고 고유한 역할과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몸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 뭐예요?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건강하게 자라는 비결입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사명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어떤 사람은 비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이것의 성취를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뭐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비전을, 사명을, 부르심을 발견하셨습니까?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나의 인생을 드라이빙할 그 비전을,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고 싶죠.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의 비전을요, 교회의 비전 안에서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나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정할 때 그 비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제자를 삼는 제자, 교회를 세우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를 일으키는 훈련소. 그리스도의 군사를 훈련하는 그 훈련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멘.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함께 앞으로 전진할 수가 있죠. 교회 비전 안에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과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 영화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